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1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14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149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꼭 노임이 버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만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곤한 몸과 마음이지만 주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죄를 우리 또한 미워하고 또한 멀리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 눈앞에 있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오늘도 또한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내용입니다.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판결받은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넘겨져서 먼저 채찍질을 당한 후에 심한 희롱과 폭력을 계속해서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의 몸은 움직이기조차 힘들 정도로 상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직접 지고 처형 장소인 이 골고다에 가야 했지만 도저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예수님 대신에 길을 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붙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였습니다. 21절을 보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당시 로마 군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위해서 강제로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 권리를 사용하여서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도록 그렇게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곧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이 골고다에 이르게 됩니다. 이 골고다는 해골의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공개적인 처형이 이루어졌던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에게 모략에 탄 포도주가 주어졌어요. 23절을 보면요,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 몰약을 탄 포도주는 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주는 일종의 진통제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거절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받아야 될 고통, 고난을 있는 그대로 모두 받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일어난 모든 일이 그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연한 일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두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24절을 보시면요,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시편 22편 18절 말씀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시편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의 성취로서 군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로 뽑았습니다. 또한 27절,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라는 이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였는데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좌우편에 강도들이 함께 매달렸는데 이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범죄자 중 하나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시편 22편 7절 말씀의 성취인데요, 시편에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본 것처럼 그렇게 그때 일어난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준비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이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사건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이 마가의 의도는 이 사건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뜻하신 사건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얼마나 아팠는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고통당하셨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쉽지만 이 마가는 거기에 중요성을 두지 않아요. 오히려 마가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온전히 순종하셨음을 마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가 이 사실을 강조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성도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든든한 기초 위에 서 있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어 죄인 대신 죽게 하심으로 구원을 이룰 것을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죽음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실패한 증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당시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주 교만하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보고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패하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은 구원하였지만 정작 자신은 구원하지 못했다. 아주 비참한 실패를 하였다. 그렇게 조롱을 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이렇게 조롱을 하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했던 어리석은 말들이었어요. 만약 그들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거기서 내려오신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구원의 소망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어리석은 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 결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 실패한 삶이고 비참한 삶으로 보일지라도 사실은 가장 복된 삶이고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삶, 즉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영원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평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연한 일도 아니고 비참한 실패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원 전문에 세우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사건이다. 그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순종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는 실패한 메시아, 그는 실패하였다라고 조롱하고 욕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야말로 영원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된 사건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주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죽는 자는 살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우리를 죽이는 그 길로 가게 하옵소서. 그것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총선이 마쳐지고 국회의원들이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이제 새로워지는 국회는 이전과 달리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고 협치하여서 나라의 어지러워진,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는 이런 위중한 상황 가운데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인 우리들은 우리 위에 세워진 이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들이 정말로 착하고 또한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한 바르게 행하며 또한 유능하게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협력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바르게 서고 또한 부흥케 되어져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안한 가운데 잘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것을 주 앞에 겸손히 아뢰는, 응답받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